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책 중에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미술사학자로서 나중에는 문화재청장을 지내기도 했던 이 유홍준 씨가 쓴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홍준 씨는 그 말을 문화재를 두고 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저 한 가지로만 읽힌다면은 성경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번 정독해서 읽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하겠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제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또 내일 주실 은혜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같은 말씀이 다르게 읽히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이 그저 옛날 말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상 4장에는요, 솔로몬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4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 신하들은 누가 있었고 또 어떤 일들을 맡아서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을 때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권세를 주시고 부유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셨던 것과 같이 내게도 그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부유롭게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은요, 그 전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름들이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다윗이 늙었을 때에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는데,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아도니아의 편을 들지 않고 솔로몬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고요, 또 4절에 보면 사독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4절 말씀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군사령관이 되었다고 했고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나단의 아들들이 하나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왕의 벗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도왔던 이 세 사람이 제사장, 군사령관, 지방 관장의 두령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뭐예요? 종교. 군사령관은요? 군사. 그리고 지방 관장의 두령? 정치.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군사와 정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도왔던 사람들, 솔로몬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들이 그 가장 높은 자리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왕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쓰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좀 두루두루 인재를 고루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가까운 사람들만 데려다가 쓰고 자기 편만 아꼈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는 어떤 이유가 되진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솔로몬의 다스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조금씩 어떤 문제의 씨앗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2절부터 6절까지가 솔로몬 정부의 중앙정부 조직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방정부 조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고서는요, 그 12지방마다 지방마다 관장이라는 이름의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12지방 관장들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그 곡식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12지방 관장을 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였어요? 본문 20절로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영화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엄청 많죠. 솔로몬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루의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에, 살진 소 10마리에, 초장에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에다가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새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 이게 무슨 뭐 1년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하루에 매일매일 이만한 음식물들이 쓰여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생소하죠? 고르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단위, 호멜과도 같은 것인데 한 고르, 한 호멜은 대략 220리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섬이 우리나라 한 섬 할 때 한 섬이 이 180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0고르 그러면은 36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고르라는 단어를 알던지 모르든지 간에 그 위에 소와 양의 숫자만 봐도 어때요? 야, 이 하루에 먹을 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뭐 솔로몬이 혼자서 다 먹은 건 아닐 겁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자기 신하들과 함께 먹은 것이겠죠.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쳐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음식물을 왕궁에 대기 위해서, 이 음식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했겠습니까? 27절과 28절을 보면은요, 지방 관장들이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까지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게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고. 결국 이 모든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피와 땀을 흘려야 했을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요, 그 당시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솔로몬의 통치가 너무나도 무거운 멍에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자랑했지만 그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왕기상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축복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되었던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축복을 온전히 사용할 줄을 알지 못했더라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를 다 자기 측근으로만 세우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막 걷어다가 자기는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는데 정작 그 밑에서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해요. 그 귀한 축복을 온 백성이 함께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독차지했던 것이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엄청난 영광을 누렸지만 그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이 필요했다면 그 영광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본문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 받은 은혜를 나누는 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그에 대해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기록하시고 마침내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 풍성한 은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권세와 영광과 부귀를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야,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구나, 솔로몬이 엄청난 영광을 누렸구나,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도 못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서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도 한번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부귀 영화를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수험생들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나쁜 일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졌을 때에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이루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을 때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솔로몬에 대해 이르러 그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그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사오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서의 잘됨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솔로몬이 누렸던 이 땅의 영광보다 더 귀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크신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